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수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이 많고 수태할 수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렇게 인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부부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 집에 천사가 3명이 찾아왔죠. 성경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천사 3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막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잘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나서 아들을 내가 내년 이맘쯤에 낳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넴이라는 곳이 어디냐? 수넴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또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갈멜산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또 갈멜산이 멀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또한 사령관들이 늘 존경하고 만나 뵙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마리아의 왕한테 가야 되는데 왕한테 가는 길에 갈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하룻밤 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고 가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타운이 바로 수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적당한 집에 가서 여기저기서 조용히 자고 그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그 소식을 알고 이 수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부유한 여인, 믿음의 여인, 바로 여기 나오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쉬다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인에게 그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가 조심하죠. 그런데 하도 간청하니까 그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간절히 권하여 그런 뜻이죠.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 집 저 집 가서 자니까 이 여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 집은 넓고 우리는 좀 부유하게 살고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담 위에다가 조용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축대도 놓고 선지자가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루에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물론 식사하면서 잠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으니까 우리 담에 위에다가 우리 집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조용한 곳에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 그러고 그분이 편하게 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책상도 주고 침대와 의자와 촛대도 갖다 놓자.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자기가 조용히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여인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혹시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보답을 하고 싶다. 혹시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성경 보면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말은 난 편안히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자기 하인 기하시와 상의를 했더니 기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아기가 없고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다. 이 성경 보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부르죠. 부르고 나서 그 여인한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그 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느냐?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어에 가보니까 실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다가 제가 아기를 못 낳으면 선지자도 실망하고 또 저도 실망할 텐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사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자신도 잉태할 수 없던 여인이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죠. 즉, 이 여인은 선지자를 위해서 담 위에 방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아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보다 정말 천배 만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왕한테 부탁할 게 있느냐, 사령관한테 부탁할 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지만 이 지상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왕이나 군대 사령관이 할 수 없는 일, 하늘에 있는 왕, 하늘에 있는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참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을 그 집에 찾아오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선지자를 잘 모시고 믿음이 좋은 여인의 집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성경 보면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곳에 갔다가 아버지 내 머리야 머리가 아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얘가 이렇게 집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뜨거운 햇빛 있는 곳에 나오니까 두통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엄마한테 보내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좀 자고 나면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별거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갔는데
성경 보니까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무릎에서 그냥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큰 충격이요, 얼마나 큰 슬픔이요,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당장 만약 보통 어머니 같으면 당장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장 오라고, 추수가 중요하냐, 지금 아들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기절하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럴 텐데, 이 여인은 전혀 장례식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활만을 준비합니다. 참 너무 놀라운 여인이죠. 만약에 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수렘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들은 그냥 땅에 묻히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아들도 살았지만 그 귀한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고 남편도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도 살려내고 아들도 살려내는 위대한 어머니가 바로 이 수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수렘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한테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선지자가 머무는 담 위에 있는 그 방에 선지자가 자는 침상에다가 얹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인은 선지자한테로 쫓아갑니다. 가서 기도해달라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물론 아들이 살아난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렙과 가브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시돈과 두로에 속한 사렙과 가브한테로 가라. 거기는 여인 너를 공개할 것이다. 가뭄 동안에 그랬는데 가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든 과자를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네 집에 있는 기름통과 그 다음에 네 집에 있는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놀랍게 이 여인이 믿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적으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고 엘리야를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집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가서 아들을 고쳐줘서 아들이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지금 엘리야는 이제 승천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제자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아니 지금 이 위대한 우리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사렙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내 아들이 죽었지만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확신하셨습니다. 이미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인이 더 확신을 가지고 내 아들은 안 죽는다, 내 아들은 산다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고 부활만 준비하는데 자기는 절대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아예 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그러죠. 빨리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한테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보통 당신이 초하루나 안식일 날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예배드리는 건 알지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을 비나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s all right.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괜찮은 게 아니죠. 지금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절대 시인 안 합니다. 자, 이 여인한테서 우리가 참 이 위대한 아내요, 위대한 어머니였던 이 수렘 여인한테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아들이 죽으면 당장 사원들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집에 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럴 텐데 여기 보면 남편이 아니 왜 거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It's alright. 우리 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기아씨가 와가지고 너는 괜찮냐? 내 남편이 괜찮냐? 내 아들은 괜찮냐? 그랬을 때도 괜찮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끝까지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여인은 내 아들은 안 죽었다. 내 아들은 절대 안 죽는다. 내 아들은 그냥 자는 것이다.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어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혀의 열매, 우리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너무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의 위력을 알아서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이 너무너무 어렵고 보통 여인 같으면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기절하고 난리 날 텐데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절대로 자기 입에서 아무한테도 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즉,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괜찮게 해줄 것이고, 괜찮다. 다 평안하다. It's alright. Everything alright. 그냥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돼서 가정의 달에 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가고 감사의 말, 평안의 말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지만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이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만듭니까?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말은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다 입에서 다 여러분 제거하시고 감사의 말씀, 긍정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나가서 그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엘리사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알고 자기 사원을 보내서 물어보죠. 사원에 가가지고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래버립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의 발을 안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죠. 아니 주여, 내가 왜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아들을 주어서 기도로 아들을 줘서 내가 그때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엘리사가 이제 결국 그 여인의 집으로 가죠. 여인의 집으로 가가지고 문을 닫고 아이가 있는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이죠.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죽은 애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아이한테 내려와가지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아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기가 7번 재채기라고 눈을 떴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까 그 푸름에 여인이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 감사하죠 여인이. 그래서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 안고 나갔다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노년의 얻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거 어마어마 기쁜 여인이죠. 어마어마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또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추수가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 왜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만약에 여인이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한테 올라가서 그 부탁하는 것을 못 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애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가 안 해버립니다. 참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먼저 성경은 이 여인을 믿음의 영웅 중에 포함시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여러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참 Hall of Fame of the Faith, 믿음의 영웅들의 그러한 정말 전당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영웅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잖아요. 이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은 산다 하는 부활 신앙으로 아들을 살렸고 집안의 행복을 도로 찾아왔고 남편을 기쁘게 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참 위대했는지 그 여인이 정말 부활을 믿었다,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전혀 아들의 장례식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부활만을 준비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 믿음이 위대했던 소위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합니다. 그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회인이 이방인이라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던질 수 없다,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때 믿는 사람의 소원대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은 여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처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신앙 가시면 하나님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소원대로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첫째로 자기 말의 위력을 믿었던 여인이고요.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달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뭔가? 여러분 모든 식구에 대해, 자기 식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의 위력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달에 중요한 건 내 말부터 고치자. 내 말부터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 저주 이런 말들은 아예 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믿음의 삶이 되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한 여인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맺잖아요. 여러 사람이 행복해졌잖아요. 자기도 행복해지고 아들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아들이 살아나니까 엘리사도 엄청 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읽는 저희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이 되려면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삶에 행복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역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면 내 아들이 낫는다 믿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낫잖아요. 자기도 이 죽은 아들을 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을 내가 살려주리라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준비를 안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능력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만사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엘리야를 통해 살려주셨는데 왜 엘리사를 통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수냄여인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의 능력을 믿고 말의 위력을 믿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위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감사한 말을 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를 믿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수냄여인이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수냄여인을 통해서 이 가정의 날에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 그대로 수냄여인처럼 말로 긍정적으로 행복을 주며 믿음으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은혜를 선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